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Ako me tko ljubi, čuvat će moju riječ, pa će i Otac moj ljubiti njega i k njemu ćemo doći i kod njega se nastaniti. Tko mene ne ljubi, riječi mojih ne čuva. A riječ koju slušate nije moja, nego Oca koji me posla. To sam vam govorio dok sam boravio s vama. Branitelj, Duh Sveti, koga će Otac poslati u moje ime, poučavat će vas o svemu i dozivati vam u pamet sve što vam ja rekoh. Mir vam ostavljam, mir vam svoj dajem. Dajem vam ga, ali ne kao što svijet daje. Neka se ne uznemiruje vaše srce i neka se ne straši. Čuli ste, rekoh vam, odlazim i vraćam se k vama. Kad biste me ljubili, radovali biste se što idem Ocu, jer Otac je veći od mene. Kazao sam vam to sada, prije nego li se dogodi, da vjerujete kad se dogod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친구들과 제자들, 사도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당신의 죽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들은 사도들로서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실패, 성공, 기쁨, 즐거움, 기쁨, 이적, 기적 등등 노력,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도들. 그들은 환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건국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환상을 지녔던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독립투사 영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나머지 두 독서, 1, 2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모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고자 합니다.
사실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희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의식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랑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응답 없는 사랑, 서로 상호 교환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상호 교환되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의 칭찬이나 박수나 칭송의 소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토라를 즉 모세오경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불태우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불태우십니다. 예수님 시대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비싸다고 하는 나르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값비싼 것도 어려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라클리토 위로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시키고 깨닫게 될 것이다. 바라클리토 위로자. 그리스어로 바라클리토라고 한다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로부터 선택된 직무자입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는 직무를 가진 사람을 파라클리토라고 했습니다. 복음에서 바로 성령을 위로자, 즉 성령을 지칭할 때 파라클리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분, 교회를 내외적으로 지켜주시고 내외적으로 있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바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 안에 머물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1세기 말쯤에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12사도들 중에 마지막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처럼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체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자리에 현존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곧 모든 민족, 모든 문화가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은 평화의 무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좀 전 오후 5시에 국제 콩그레스를 마쳤습니다. 이런 콩그레스를 통해서 성모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등 많은 언어권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 복음화 대회가 또 다른 여러 복음화 대회 콩그레스에서 메주고리의 여러 다양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영어권 복음화 대회, 슬라브어 언어권 복음화 대회, 혹은 이탈리아어권 복음화 대회 등등에서 메주거리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하기 마련입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호칭되고 신자라고 자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체적인 신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안에서 증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몸소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의 얼굴에서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 기쁨입니다. 겸손과 순수함입니다. 그 외 다른 덕들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덕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얼굴, 슬픔만이 있는 그런 얼굴을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 메주거리의 고해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해소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삶의 스타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문 곁에 서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당으로 가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또 과제를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잘 지니고 잘 활용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복음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위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선물은 평화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준다.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사를 보면 특히 전쟁사에서 또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비롯한 가장 첫 번째 전쟁은 카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형제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십니다.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의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릅니다. 혹은 어떤 영역을 쟁탈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인간의 권리를 반대해서 가정을 반대해서 여러 다양한 전쟁들,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전쟁과 투쟁의 희생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이런 폭풍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편안한 마음, 침착한 마음,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마음이 산란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40년 전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발현하셨고 또 6명의 발현 증인들에게 나는 평화의 모후다라고 하셨습니다. silni mir u tadašnjoj državi. Nakon 10 godina, točno 91. počinje veliki krvavi rat. I onda su nas svima 발현이 otvorile 시작이 되고 10년 정도 거짓 평화가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평화의 모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stvori nemir, onda se on širi na druga srca. Ali ako iz jednoga srca ide ta snaga mira koja je snaga Duha Svetoga i ona se 마음으로부터 평화의 힘이 확산됩니다. na cijelome svijetu. 세상 전체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Gospa, kraljica mira, 성모님 brine 평화의 se, bori se 모후께서는 svako svoje dijete. 모든 Međugorju smo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수천만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했고 쇄신했습니다. članstvo španjolskog svećenika. 어떤 신부님, 스페인 신부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zvjestitelj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na 혹은 olimpijskim igrama hokeja na travi.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15살, 18살 때 u ekipu koja se zvala Atletik Terasa i koja je bila jedna od dobrih velikih ekipa. 어떤 선수단에 입회했는데 아주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단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았습니다. Bio vjernik. Tu su 그런데 prisutni izlasci, zabave, djevojke, ali unatoč takvom razvratnom životu ja sam uvijek 흥청거리며 잘못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과 돈,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정 안에서 미사의 중요성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메주거리에 관한 책이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너와 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메주거리 순례를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 가방을 정리를 해서 u kofer. 메주거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저희 여행 가방에는 로사리오도 함께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8월 3일 Najvažnije za jednoga 저는 한 카톨릭 신자에게 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가르치시는 기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srca k srcu 저는 prema Isusovom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제 마음 안에 씨앗이 뿌려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마음 안에 뿌려준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za olimpijske igre. Ja sam, kaže, srijedom 스페인 petkom postio 선수단에 입회했습니다. 올림픽 선수단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했습니다. 그렇게 단식했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prijatelje, zabavu, a 친구들과 쾌락 등등을 누렸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nisam nikada razmišljao o tome da budem svećenik. 그렇다고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I onda sam 미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na hodočašću u Međugorje dok sam bio, kaže, sjedio 제가 메주거리 순례를 하면서 미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Bogu svoje brige. 저쪽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저의 걱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A zašto 갑자기 ne ostaviš 이런 생각이 sve 들었습니다. što te 이렇게 učini 걱정하지 말고 sretnim?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들을 왜 나는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가 되는 것은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사 중에 좋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해를 했습니다. 많은 죄를 고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왜
고해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형제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느낀 그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순례가 끝난 뒤에 저는 한 인솔자를 만났는데 문제가 있군요 라고 하면서 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집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팜플론에 수도원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 식별을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선수단 코치 감독에게 두 가지 것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메주거리에 가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메주거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주거리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도원 그 장상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장상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를 하면서 계속 성소를 지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제 성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를 마구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저는 훈련 코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매 주일마다 저는 꼭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갔습니다. 저는 항상 주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무후 성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표징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8일 저는 사제로 소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첫 미사 상본을 메주거리의 성모님상을 상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젊은 사제의 체험은 이곳에서 성소를 받은 많은 사제들의 이런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완전하게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하신 말씀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의 해방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재앙,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청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 청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청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날마다 더욱더 착한 일을 합시다. 아멘. 항상 예수님을 찬미합시다.